네, 이 시간 현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때때로 연약한 믿음과 옛사람의 잔재들로 인해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기 하옵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며 믿고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 부담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한 해 사업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더욱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영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부족함 없다 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애잔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 풍조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은혜를 주시며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사회자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음 세대에 미루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자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더욱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깊이와 풍성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에도 평안을 허락하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강건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이 항상 함께하셔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비극이라. 보통 우리 그렇죠. 안 되면 투덜투덜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극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다 되어서 찾아오는 비극이다. 참 작가들은 이 말을 해도 꼭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돼도 비극이고 안 돼도 비극이고.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잘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뭐냐? 안 될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한편에 잘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거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간간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 뭐 혹시 사시는 분 있으면 몰래 사십시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로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간다 한 번씩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시죠. 이 로또 복권에 이제 당첨된 사람들의 어떤 그 몇 년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복권에 당첨됐을 때, 이 당첨됐을 때는 막 환호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거의 한 80% 이상, 거의 한 80% 내지 뭐 85% 정도가 그 끝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로또 복권 되고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가 막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잘 되어가지고 내게 행복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잘 돼도 안 돼도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참 힘든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은혜의 강물에 잘 덮여 나갈 때에 그 걸음은 잔잔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냥 부흥회 저는 나갈 생각은 없는데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광야 생활이라고.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낮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고 또 갈 길을 우리가 알 바를 잘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 딱 치면은 웬만하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뭐 내비게이션 휴대폰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 길을 이제 가야 된다. 너무나 험난한 길이죠. 또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또 그 배를 타고 가는 일이 항해라, 이렇게 표현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이 포기의 어떤 그 단계가 막 깊어지면은 정말로 어떤 보면 극단적인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으로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행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아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자, 그 가르침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성도는 삶 가운데, 아니 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없어야 될 것 두 가지, 또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성도의 삶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원망하지 마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보시면은 원망 불평 나오는 것이 수시로 나와요. 근데 이 오늘 고린도 10장에 나오는 그 배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12명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렇게 했는데, 자, 파견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그 땅,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보니까 그들의 키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보고자는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두 가지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덮여버립니다. 10명의 그 보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현실에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낙담하는 그런 일로. 그래서 그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왜? 거기 못 들어가니까. 거기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이 현실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의 원인은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그 앞에 그 순간이 그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는 원망 안 해. 얼마나 원망 안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안 하시고 사시는 분 하면 늘 제가 물어보지만은 대답해 보시든지 손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권사님이 너무 크게 반응이 하셔가지고, 원망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이 크든 작든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망 나와요. 나오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덮을 때 여러분 그 원망도 약해질 수도 있고, 은혜가 들어갈 때 이 원망보다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안 되면은 원망합니다. 원망의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바로 아담부터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것이 원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망은 잘못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 되면 책임 회피가 찾아오기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끼치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그 결과론적인 부분은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건넜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올리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찬양은 언제 불렀나, 언제 감사했나, 언제 기뻤나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이 원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하루가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신. 우리는 헤맨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때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원망해서 넘어지는 연습보다는, 망하는 연습보다는 전진하는 감사의 생활을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을 삼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 듣고도 사업하다 보니까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 때문에 혈압으로 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있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쓰러질 사람 없어, 쓰러뜨릴 사람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을 쓰러뜨리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쓰러뜨린 게 아니죠.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원인을 또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개역 한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 참고해가지고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누가 사고로 이제 숨졌다, 뭐 가족이나 친지들 아니면 친구들은 나중에 나올 때 참 운전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좀 되면은 벌써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2만 3천 명이 죽느냐? 음행을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나서 2만 3천 명이 죽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은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마음적으로나 몸적, 이 육적인 움직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옳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뭘까?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망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된 것을 허락하셨을까? 자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 서로 간에 원망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유익된 말을 서로 해주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죠? 교회 안에도 서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잘 나가다가도 어떨 때는 서로 좀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딪히는 일 때문에 서로 막 나도 모르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목사하고 또 성도하고도 그런 관계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제 뜻과는 달리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된다 보다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이 민수기 14장을 교훈해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 안 좋은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가시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지 마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나오는 그 단어 자체도 원망, 불평은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교만으로 넘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 한 분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비가 있다. 그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이다는 거예요. 뭐 교만이 고비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되면은 자 아주 그게 교만이 그게 올라가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심이나 원망이나 낙심, 유혹에 이 빠져서 힘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연약한 초신자들이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만은 그죠 오래 믿고 신앙이 깊은 사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죠 믿음이 좋다고 자기들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 우상이 먹는 음식에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말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분란이나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죠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막 파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점점 내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를 찾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한편은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냐?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떤 환경이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타납니다.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나처럼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찾아오고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밑바닥을 헤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하면은 상대방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죠? 말씀의 그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떨 때는 그 내 방식이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혈기, 내 지식,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식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정말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네,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일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한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시험을 이기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덕을 세울 수 있고 겸손해야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내 자신이 넘어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바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말씀 보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뭡니까? 아직 안 넘어졌잖아요. 근데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 보면은 그 위험한 장난을 칠 때가 많아요. 제 어릴 때는 그 장난감도 많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 놀이터 놀다가 막 확 밀어버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어떤 애는 그냥 툴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애는 다리가 완전히 막 접질러 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일. 그러니까 이 위험한 어떤 그 일들 자체를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작하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품으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답니다.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잘 보시면은 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결론 짓고 내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테스트입니다. 내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오늘 새벽에도 생각했지만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시험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영적으로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시면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더 믿음으로 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더 맡기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시험을 당할 때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당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택함받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힘들죠, 여러분. 시험은 그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 시험보다는 하나님 어려움보다는 평안하고 이왕이면 오늘도 내일도 잘 되고 제 욕심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안 아픈 게 좋고 이왕이면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면 좋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당연한 것도 좀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아니한 시험을 또 허락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칸 더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시험이 통과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집니다. 시험이 통과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굳이 아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나를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고 주위 환경을 망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를 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나를 들어 쓰시는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어떤 길을 갈 때도 보시면은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을 잡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고 시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딛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주신 말씀 기억하여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픔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위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